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윤리 강의가 아닙니다. 노인들에게 아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을 주려고 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행치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1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부모에게 왜 복종해야 합니까?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는 내가 아니면 책임지고 돌볼 사람이 없어요. 남의 부모에게는 가끔 잘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생색내고 깍듯하게, 그리고 넉넉히. 남의 부모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하는 것은 보상 심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정한 효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에게는 예의를 다 갖춰서 깍듯이 대합니다. 교양 있게. 사실 내 가족도 처음에는 그러죠. 그렇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갈수록 더 소중한 사람을 소홀히 하고 홀대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돌보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4발로 다니다가 장성하면 2발로 다니다가 늙으면 3발로 걷는 것, 그 사람이고 노인이에요. 노인은 반 어른이면서 반 아이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 때는 밥을 먹을 때 턱에다 수건을 받쳐줘야 돼요. 음식을 하도 흘리니까. 노인 때도요, 숟가락을 먹다가 음식을 흘려요. 그래서 앞질하게 흘리고 넥타이도 흘리고 음식 먹다가 줄줄 흘려. 반쪽 아예요. 지저분해요. 음식 먹고 나면 애들 입에 붙은 것처럼 어른들은요, 입술에 음식들이 붙어 있어요. 눈도 침침해 안 보여. 귀도 잘 안 들려요. 남의 말소리 반타작합니다. 자꾸 물어보긴 뭐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잘 몰라요. 무슨 글씨를 봐도 TV에 나오는 내용도 그냥 대충 알아듣는 것이지 그 잘 몰라요. 무슨 말을 막 하는데 너무 빨라갖고 알아듣지는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지들끼리 쑥덕쑥덕합니다. 근데 나이 많아지면 서럽고 외로운 거예요. 나이가 들으면 노인들이 잘 넘어져요. 그래서 부러져요. 정신도 가락가락해. 위치감각도 없어서 거리에다 떼어놓으면 우리 집이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 가나 이쪽 가나? 방향감각이 없어. 아픈 것도 많아요. 젊을 때는 아픈 것이 없어요. 늙어지면 너무 아픈 것이 많아. 병원도 한두 군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걸 돌봅니까? 이런 늙은 부모님을 누가 돌볼 수 있어요? 자식은 마땅히 돌봐야 하는데 연세가 들면 거동도 어려워.
몸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노인이 되면 모든 게 다 사라진다는 걸 알고 복종해줘야 합니다. 노인 부모님은 기력도 없어요. 젊을 때 그 기력, 그 당당함, 그 의젓함도 없어요. 아름다움도 없어요. 능력도 다 사라져요. 노인 부모는 추하고 초라합니다. 젊은 자식들이 앞에서 함부로 말해도요, 거기에 저항할 힘도 없고 조향도 못해요. 연약한 존재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노인들은, 젊은 것들이 얘기할 때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막 지충무지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권위를 높여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해서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 들어서 능력 없는 분 누가 존경하겠어요? 누가 섬기겠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죽은 다음에 소잡아갖고 제사 드릴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라도 삶아 드리는 자녀가 돼야지. 오늘 어떻게 자기 부모에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복종의 태도는 주 안에서 하라. 그 말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에 종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육신의 주인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효도를 해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해야지 눈가림으로 자기 부모에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윗사람을 섬기고 복종하면 얼마나 사랑받는 존경받는 존재가 되느냐. 요셉은 보디발의 그 주인 집에서 노예지만은 보디발의 그 주인을 주님 대하듯이 했어요. 애굽 바로왕 총리로 있을 때도 바로왕에게 하나님 섬기듯이 했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것을 똑바로 알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공경한다 그 말은 존경하고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부모요, 인격이 없는 부모요. 우리 부모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를 낳아주셨고 10달 동안 나를 품고 계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이 생명의 씨앗을 생명싸개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세로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선택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부모 선택하고 싶어서 이런 부모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내가 이런 자식 낳고 싶어서 자식을 선택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낳다 보니까 이런 자식이 된 거고 나의 부모가 그런 부모가 된 것이지 내 선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돼요. 경외받아야 할 자격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 사우스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에 한 부부가 교회를 잘 다녀요. 근데 아기 낳기를 기도했어요. 10달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낳고 보니까 그 아기가 흉악한 기형아였어요.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친척과 이웃들이 다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병실을 들어오자 그 아내가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 이 아기,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이 아기를 보낼까? 어느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서 사랑받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줬다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이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녀를 잘 키우겠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치매 걸린 부모, 대소변도 못 가리는 부모,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정에 그 부모님을 그렇게 넣어서 그래서 어떻게 효도하는가, 그것을 보시려고 맡겨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는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자녀를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효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게 된다고 했어요.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불효자 가문에서는 충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는 국사도 돌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절대로 나라 살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백행지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행동의 근본이 효도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효도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범죄자의 뒷조사를 해보면 거의 다 불효자들이에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불효자들이 범죄자가 되고 이 사회에서 악에 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효자들은 악한 근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그가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재벌그룹 회장이 자기 아들이 술집에서 싸워서 매를 맞아가 얼굴에 상처가 있다고 보복을 하느라고 조폭들을 동원해서 자기 아들 때린 그 자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어떻게 해갖고 그 아버지가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내 자녀를 회초리 되지 않고 꾸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것입니다. 한국의 저출산이 문제예요. 한국의 아이 낳는 비율이 1.1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의 앞날과 그리고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들부터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유치원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극성을 부립니까? 부모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변화되어야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교육에 그냥 갖다 애들을 맡겼어요. 그래서 중고 공교육이 완전 사멸 위기에 있어요. 밤새껏 좋은 학원에 가서 밤새껏 공부하고 낮에는 학교에서 쿨쿨 잠을 자는 거야. 만약에 잠자는 아이를 담임이 깨우든가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공부 시간에 잠자는 내 아이 깨우지 말라고. 그 학교는 다만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걸로 봐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깨우면 안 되는 거야? 공부 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우지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부모가 이렇게 애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자녀는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지방으로 발령 나니까 엄마가 그 회사 인사과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애인은요 지방에서 일할 체질이 못 되는 애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오늘날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누가 선생님이 돼야 됩니까?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가 돼야 하는데 제 자녀는 부모가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두 가문이 나오는데 하나의 가문은 엘리트 가문이 나와요. 이 엘리트 가문, 엘리트 가정에 그게 누구냐? 엘리의 가정입니다.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겠어요? 대제사장 집에 최고의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자녀가요, 하나님 벌을 내려서 죽게 했습니다. 두 자녀가 죽은 걸 알고 놀래서 의자에 앉았다가 자빠져갖고 아버지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명문 가정의 자녀들이요, 대비극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아들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키웠어요. 이 아이에서 서운하며 키워뒀어요. 그런데 그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대선자가 되어서 사울왕 때, 다윗왕 때 위대한 인물로 이스라엘 역사를 장식한 선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엘리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요, 엘리트 가정인데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 이유는 성경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신앙교육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 2장 29절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겼던 그 부모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자녀의 앞날을 망치고 가문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녀의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주, 그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 되어야 손주들이 훌륭한 손주들이 될까? 미국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책에 그 어머니, 록펠러 어머니 때문에 위대한 세계적인 갑부가 만들어지고, 에브럼 링컨의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던 어머니 때문에 자녀가 위대한 자녀들이 다 되었어요. 한국에서 위대한 가정들이 나옵니다. 고광림 박사의 가정이에요. 부인이 전혜성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요 6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고홍주 씨라고 하는 그 아들은 클린턴 대통령 때에 인권 차관보로 동양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고홍주 씨예요. 고향이 제주도 애월읍입니다. 예일대학교요 로스쿨의 학장이 되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고경주 씨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민정 차관보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까? 어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에 보면은 자녀 교육 잘 시킨 분이 신사임당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율곡을 어떻게 귀한 아들로 만들어 놨는가? 훌륭한 어머니 신사임당. 여러분, 자녀 교육은 세상의 그 어떤 선생님보다 좋은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을 학원 선생님이 맡는 줄 알고 있고, 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맡고 있는 줄 알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맡고 있는 줄 아는데 지 부모가 맡아야 되는 것이, 그 부모 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에 다니면 내팽개치면 될 줄 알고, 야, 저 가서 그냥 교회 학교에서 가서 성경 공부나 하고 오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성경 펴놓고 공부를 하기는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근 뇌 기능을 연구하는데 효도하는 뇌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김영실 박사가 교육학자면서 사람의 뇌 속에서 효도하는 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서 효도와 뇌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성경 교육을 잘 시킨 자녀는요 효도하는 자녀로 자란다는 거예요. 자녀가 효도하지 않는 것은 효도
효도하는 내가 파괴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자녀가 효도치 않는 것은 가해자가 누구냐? 그건 부모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보는 데서 함부로 행동하고, 부모가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 부모가 했던 그 일 때문에 자녀의 뇌가 망가진 거라는 거예요. 자녀의 뇌가 저렇게 망쳐놓고 효도를 아무리 강요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자녀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고 윤리와 도덕 교육을 시켜야 저절로 효도하며 애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대로 된 인풋가 돼야 바른 아웃풋가 나오는데, 인풋가 잘못됐으니까 효도하고 애국자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주 제천 출신의 판사가 있어요.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주정꾼이요 도박꾼이었어요. 노름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또 다시 노름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자르다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투를 하는데 자기가 손가락이 다 잘라졌으니까 대리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화투장 들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손으로 화투장을 들고 있으면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가사는 다 탕진됐어요. 온 가족 부양하는데 그 어머니가 삭바느질하면서 품 팔아서 겨우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노름 미천 내놓으라고 어머니가 삭바느질하면서 숨겨놓은 돈을 안 내놓으니까 옆에 어린 아들을 마당에다 집어던졌어요. 이때 어린 아이들이 마당에 떨어지면서 그 아이가 허리가 망가져갖고 곱사둥이가 된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공부만 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곱사둥이 판사가 자기의 아버지를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부양을 하는 것이 충주 제천에서 소문이 났어요. 동네 사람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아들이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제천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음이 그 아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제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밉고.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합니다. 원망스럽고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머리가 영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만 효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효도해야지 하면 안 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부모에게 용돈도 드릴 줄 알고,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도 드릴 줄 알고, 저 빠구다 공원에 노인들이 있는데 용돈들이 없어요. 요새 65세 이상 된 분들은 다 전철도 무료로 타고 다니십니다. 근데 용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국수 삶아서 주는 그 무료 급식에 가서 그거 얻어 잡수고 계시는 것이. 돌아가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 돌아가신들 그때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소 잡아서 그때 드린다고 제사 드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에도 효도하는 자녀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만 잘해드리고 마음만 잘해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지옥 갈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지옥 갈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예수 영접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늙으신 어머니 봉양하려고 아들이 나무를 팔아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있는데 해가 져도 아들이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구 밖에 나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기다려
아들이 오질 않아. 걱정하는 어머니. 한자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어버이 친, 친할친 그랬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거야. 볼견자를 써서. 그것이 어버이 친자예요. 어버이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팔아서 이제 늦게야 돌아온 그 아들이 늙으신 어머님 반찬을 사갖고, 어머니 좋아하는 선물을 사갖고, 이 아들이 오다 보니까 추운 날씨에 어머니가 동구 밖에 나와서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고 자기를 기다렸던 그 어머니를 보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그래서 한자로 쓰면요, 그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오기 때문에 효도할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자식이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효도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예수를 잘 믿게 해드리고 천국 가도록 만드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